영원한 구원에 대한 29번째 묵상입니다. 오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 어디를 말하는지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면 천국은 다음 두 가지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님을 믿은 자들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 곧 밀레니얼 킹덤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되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심판에 관한 구절을 볼 때 그 구절들이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흰 보좌의 심판 때에 관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심판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였죠. 만약 흰 보좌의 심판 때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믿었는가에 대한 심판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상급이나 해를 받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 보좌 심판은 불신자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과 관련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주인의 종이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탕감을 받았으니 그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35절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는 형제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종들과 회개 곧 결산할 때인 휴거 때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그때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다시 말해서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결산이라고 하였죠.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따져서 계산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많고 적음이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무에 관계하지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따른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비유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회개라는 단어 나오는 것은 2번 나오지만 실상은 3번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회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탕감받을 때 나오고요. 두 번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그 장면이 나오죠. 세 번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주인이 그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장면, 곧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는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장면, 곧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형제의 목을 잡고 말하는 장면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그 일은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생을 살 때에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겠죠. 첫 번째 장면, 곧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것은 어떤 때를 묘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 장면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모든 죄의 사함을 입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은혜를 그가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사건은 우리가 옥졸들에게 붙여서 아무리 오래 감옥살이를 한다고 하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회개의 장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죄 사함을 받은 은혜, 곧 그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을 묘사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는 것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이 지은 수많은 불순종과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겠죠.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녀에게 함과 같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인데요.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흰 보좌에서의 정죄함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생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의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았기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아마도 자신의 죄와 불순종의 막대함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찌어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진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탕감해 주십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는 그 종이 주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간구를 그 종에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종은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벌써 잊어버린 듯하지요. 옥에 가둔다는 말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형제를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해서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란트는 예수 당시에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무게 단위로는 약 45kg의 은 또는 약 91kg의 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을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오늘날의 통화로는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만큼 컸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 일을 바라보던 형제들이 주님께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에 야고보서 5장이 있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그 종을 만나는 이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는 그때이지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여기서의 옥졸이라는 표현은 그저 감옥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문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서 벌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여 그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위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형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빚을 탕감받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 즉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죄 지은 자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원래 빚을 진 자라는 뜻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일단 주님을 믿은 자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그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여기 임금은 종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판에 관여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휴거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의 회개, 곧 결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천국도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종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종이 옥졸들에게 붙여졌다고 하여서 그 종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종은 그 빚을 다 갚은 후에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으로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